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주일에 보고 오늘 16장을 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함을 보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찬양 말입니다. 또한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메마른 땅을 물 없는 사흘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그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납법을 사용해야 한다 했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실 것인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영혼의 기납법을 잘 사용하고 지나간 세월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잘 정리하고 그분께서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신 이적들을 그 기록들을 잘 정리하여 소중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위기의 순간마다 건지셔서 분명히 나를 살아남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끝내는 찬송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물과 나무 그늘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성에 이를 때까지 넉넉한 쉼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불평했던 자들이 이번엔 또 이제 양식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한 달째 됐을 때, 그 달 15일이나 그랬으니까 이제 애굽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그 생활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영혼의 귀납법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다시 불평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먹는 게 시원치 않다 이거죠. 누룩도 넣지 않은 빵 반죽만 가져왔으니 맛도 없는 것 같고, 또 사실 이들이 말하는 게 약간은 과장법이에요. 고기 가마 곁에서 늘 노예 신분으로 고기를 먹었던 거 아닙니다.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글쎄요, 어느 나라의 정책이건 간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배불리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끔 허락해주는 어떤 선물이요, 사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현재가 고달프니까 옛날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데다 아직 무슨 아라랑테에 빠진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셨지,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지, 먹을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바로 믿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여전히 현실에 따라 환경 따라 사고하고 환경 따라 그렇게 불평 속에 동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들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원망을 토해내는 것은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때는요, 나라라도 삼킬 것 같죠. 그런데 작은 일, 한마디, 작은 돈, 이런 문제에 빠지면 금세 낙심하는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 만나를 약속해 주시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고기도 먹을 것이다, 메추라기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만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불평을 아뢰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말고요.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때문이에요. 이것과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두는 방식이 독특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할 때 서로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으면 안 되고 나누어야 된다. 주님은 균등케 하시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둘 것도 없고 필요한 만큼만 그날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먹지 못해서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꼬이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20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그날 먹을 걸 그날 아침에 구하라 그랬지 왜 자꾸 쟁여놓느냐. 이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엿새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예비해라. 7째 날에는 안 내려. 그날은 쉬는 날이야. 그런데도 27절 보세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호와께서 노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인데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느라 대단히 피곤해요. 그래도 그래도 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극 옛날 이제 조선시대 왕을 다루는 영화를 찍은 한 배우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가서 진짜 왕이 된다면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하기 싫다 했어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너무너무 부유하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게 내 상황이 된다면 나는 싫다 하는 것이에요.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단둘이 있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 기록관이 있고 혹시라도 왕 곁에 있는 여인이 뭔가 비밀 무기를 숨겨서 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부부간에 있어야 될 시간에도 말이죠.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황제를 항상 이 왕궁의 담장 밖 저것은 얼마나 좋을까 동경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시는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의 흡족하면 된 거예요. 내일은 또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은혜는 뭐 과식이란 게 없으니까 그날 충분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성경 펴고 기도의 방석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거 다시 우려 먹으면 돼요. 그래요.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기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한 거예요.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다. 은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진노하고 하나님이 화내시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부지런히 나가서 우리의 만나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 수고를 통해 하루를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는 수고, 기도를 하는 수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살려 그래요? 은혜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고. 그것도 오늘 본문 보니까요. 19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면서 21절 보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햇빛이 쬐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거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도 하루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영적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쪼개놓은 그 시간을 사수하지 않으면 햇볕이 쓰러지는 것처럼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받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신경을 써서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뭔가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리저리 뛰다가 하루를 마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기도의 시간과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하루에 눈 딱 뜨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맞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40년이면 그쳤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므로 부지런히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너를 위해 베풀어 놓은 잔치상이다. 와서 먹어라. 와서 마시라. 그러므로 현재를 만족하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원망을 그치시고 오늘의 흡족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을 견디고 또한 오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부지런히 은혜의 생수를 깃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가면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 허락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